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87페이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코로가 도둑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뽑기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병을 달라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시코로가 피난병이라 하면 한린 때문이었더라.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강하게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충 들려서 예배당 나갈 때 다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이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한 주간 정말로 승리할 수 있고 복되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오늘 제목을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다. 그 말씀을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다.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대답해봐도 또 틀리니까 그러나요? 예, 여러분 틀리는 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 틀려야지 기억이 오래 남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틀림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 문제를 절대 안 잊어먹죠. 예, 기억이 오래 남아요. 맞춰서 오래 남는 것보다 틀림으로 창피를 당해서 더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을 할 때, 질문할 때 답해서 맞추셔도 되고 못 맞춰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기억에 오래 남게 하는 또 복이 되니까 답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치 보면서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질문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뭐예요? 질문도 잘하고 질문하면 답변도 말도 되지도 않는 답변을 막 합니다. 여러분들 외국 영화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사소한 것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근데 그게요, 굉장히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저런 이야기가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뭐 배웠니? 가 질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질문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무엇을 질문했니라고 묻는데요. 좀 다르죠, 그죠? 예. 우리 수연 집사 오늘 또 오셨는데 아들과 딸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엄마가 그런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배웠니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했느냐고 현동이하고 하은이하고 등에서 질문하려면 뭐예요? 예, 알아야지, 공부해야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 자녀 되시고 그런 엄마 되시기 축복합니다. 예,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다. 이때 배경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훈련을 하셨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마쳤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애굽에 살고 있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도상이에요. 도상에서 어느 집에서 이제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명도 주셨고 사명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가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세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셔야 할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를 죽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어려움들이 생겨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의 복인 겁니다. 조금 전에 성경이가 기도할 때 성경의 삶의 자리를 제가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저에게는 또 마음 깊이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이기 전에 아빠의 모습으로 그 기도가 들려지니까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를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에게 제가 아무 말 안 합니다. 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베스트를 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뭘 돕는 거겠어요? 오히려 돕는다고 한마디 하는 게 그게 돕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거 들으니까 제 마음도 아파요. 저는 하나님도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이 훈련을 받고 이제 가는데 안 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가라고 끌어당겨가지고 지금 가게 됐는데 왜 하나님이 죽이려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말하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이해가 안 되고 참 깝깝한 소리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게 정말로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복이요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에도 기도 내용도 그렇대요. 그 비슷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해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지만. 근데 이해하려 하고 수용할 수 없는 어떤 그 자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꾸 거절하려고 그러고 도망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실상이거든요. 현실이거든요. 자,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냐? 죽이려 하는 그 부분이 아직까지 죽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로 나아가려면 제일 먼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자기 부인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예. 자기 부인. 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는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겠지만 죽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정말로 제대로 감당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분명히 어느 때가 되면은 장애물로 작용할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사전에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는 거예요. 보면 농부가 나무 가지들을 전지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니, 멀쩡하게 놔두면은 좋은데 뭐예요? 가위를 가지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작은 가지를 자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굵은 가지를 톱으로 베낼 때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야, 그거 놔두면은 뭐예요? 더 많은 열매가 맺힐 텐데 왜 그것을 자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나무에 대해서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소리고, 진짜 그 나무를 잘하는 농부는 자를 것을 잘라요. 벨 것을 베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때가 되면 뭐예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굉장히 탐스러운 것을 맺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이제 포도나무가 그 우물가에 있었는데 포도 열매 많이 맺히라고 이제 퍼져 있는 그 가지들을 가만히 둬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꽃이 피고 이럴 때는 굉장히 막 많이 막 쫙 펴요. 근데 나중에 열매 맺을 때가 되니까 전부 다 이런 것들만 맺히더라고. 그것도 제대로 맺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포도원에, 그 가수원에 가보면은 이따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는 왜 이런 것들만 맺혔을까요? 전지할 때 전지를 안 해줘서 그래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풍성하고 큰 열매들이 맺히지 못하는 이유는 전지해야 될 거 전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쉬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까지 사시고 공생에 출발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그냥 들을 때는 시험 받으셨다 그렇지만 그 시험이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죽이시는 사건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예수를 죽이는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시험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세 가지 시험이 첫 번째가 뭐죠?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부르게 하라 하는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다치지 않도록 받아주시지 않겠냐 하는 그런 질문이고, 세 번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귀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천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그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시험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뭐겠어요? 마귀가 이 세 가지 시험의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군지를 시험하면서 시험하는 내용이 첫 번째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겠어요?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 보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소리는 안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또 적용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확장하면은 쉽게 말하면 돈 문제고 조금 더 확장하면 환경적인 문제예요. 환경적인 문제, 돈 문제가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면 돈 문제가 사실은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정체성의 위기가 오히려 돈 문제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돈 문제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 돈 문제를 가지고 걸면은 분명히 걸려서 자빠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이 뭐겠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그 질문이죠. 그 시험이죠. 성전에서 여러분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다 뭐예요? 기적을 보고 이러니까 예수를 떠받들겠죠. 그죠? 오병이어가지고 7,000명이 오병이어가지고 7,000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왕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막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5,000명이네. 5,000명이 그러니까 합치면 뭐 어른 아이 합치면은 한 2만 명 됐을 거라고. 어쨌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시험은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말하면은 관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것을 정치적인 문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 정치적인 문제 결국은 또 사회적인 문제 아니에요. 관계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세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관계의 문제가 지금 되는 것은 관계에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는 나이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첫 번째도 통과, 두 번째도 통과예요. 세 번째는 마귀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로 다가오겠어요?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에게 절하라고 하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왜 마귀를 예배해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구분할 수는 없어요. 이 세 가지 속에 각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속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이 표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세 가지 속에 각각의 한 가지 속에 세 가지가 다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체성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깨트려서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다양하지만 종국적으로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들을 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생애를 살기 전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시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마귀가 했지만 그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통하여 예수를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이 이분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서 예수를 뭐예요? 공생에 시작할 때 정체성,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환경적 문제를 통하여 죽이려 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으로 자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세워서 사용하실 때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가 아니고 제가 자아라고 특별히 또 강조했었죠. 그렇죠? 자아 부인, 더 나아가서 자아 죽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삶과 자기 충만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나를 반드시 죽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저도 지금도 매 순간순간 자아가 죽는 사건 속에서 매일매일이 진행될 거예요. 그 강도가 때로는 강할 수 있고 때로는 조금 느슨할 뿐이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건들 앞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광야에 40일 동안 그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40년이 될 수 있고 죽을 때까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빨리 통과되면 통과되는 만큼 뭐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생애도 더 나아가 영혼도 진짜 산자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는 그 모습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그럼 오늘 모세를 죽이려 했는데 구체적으로 모세에게는 어떤 사건으로 그를 죽이시려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 때문이죠. 그죠? 두 아들의 할례 때문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정언이에요. 그럼 모세가 자기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두 아들의 할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할례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들의 할례는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그런 할례,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할례의 의미가 모세에게 무엇이었나를 우리가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았어요, 장로님. 그거예요. 보나마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었으니까 자기 아들들을 할례를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었겠다 생각했겠죠. 그죠?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할례를 했겠지만 자녀들은 안 할 수 있었어요. 또 만약에 아내가 자기 아들 할례 한다 했으면 못하게 막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생고생하게 만드니까. 어쨌든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말은 무엇이었을까? 할례라고 하는 자체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그 표피를 잘라내는 어떤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
그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증거로서 확인으로서의 목적이 할례의 목적이에요. 그럼 모세에게 있어서 아들의 할례는 뭐냐면은 나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확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분명히 아들이 뭐예요? 사명 감당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너의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행하게 하는 그 사건을 하게 하시려고 모세를 죽이시려는 행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마 사명 감당에 있어서 자신과 자녀의 어떤 관계가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아내를 통하여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피난편이다. 내가 피를 흘리게 했던, 다른 말로는 내가 생명을 죽이게 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도 뭐예요? 자기 자녀를, 생명을 이제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행위를 이제 실제적으로 하게 된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세에게는 아들의 할례가 이제 안 됐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 하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아들도 결국은 또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자아의 확장으로서의 아들이죠. 그죠? 외적으로는 아들이지만 들어가면 또 사실은 자기 자아예요. 자아의 확장으로서 내 아들,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의 확장이잖아요. 그 부분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이 결국은 또 왜 주실 때는 언제고 죽이라 할 때는 또 언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 자아의 확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문제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통과를 하죠. 또 하나님께서 사실은 또 통과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처럼 환경적인 문제나 또 인간관계의 문제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영적인 어떤 문제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아픔이 그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나 저는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이 안 된 핵심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신다면 감당하기가 쉽진 않지만 조금씩 뭐예요? 아,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세워져 가겠죠. 물질에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고 계시다면 아직까지 내가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틀림없어요. 그 부분이 하나님께 맡겨져야만 나중에 어떤 물질의 문제가 또 더 크게 오더라도 이제 그것이 나에게 장애물이 안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돈과 관계된 내 자아가.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훈련시키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는 그런 세 번째 질문을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왜 그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죽이려 하는데 자기는 왜 죽이려 하는지 몰랐어요. 그것을 안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아내가 오히려 알았어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제대로 알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봐요. 우리가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거나 하면은 당사자는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도 잘 몰라요. 훈수를 두는 옆에 있는 사람, 객관적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 하시는데 죽이려는 이유와 목적을 알지를 못해. 그런데 십보라가 먼저 그것을 알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십보라는 여러분 자기 아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모세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 자아의 확장인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외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거지만 그 의미상으로는 아들을 내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아들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 잘 안 돼요. 되지 않아. 그런데 십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십보라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보니까 원어는 새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십보라 새? 뭔 소리야? 그러면서 제가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모세를 날게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 문제로 종국적으로는 자아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아를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기로 날게 하는 통로가 바로 십보라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와닿는 또 하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뭐예요? 나를 날게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주여요? 주여지. 맞아. 예, 주여지.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날게 하는 사람이라고 아세요? 김지영 목사 왜 웃나? 비웃는 소리로 웃는 것 같나? 이거나 성도가 날게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을 날게 하는 사람입니다. 양장로는 김정기 목사님 날게 하는 분인 줄 알지?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 이거죠? 다윗에게 사울은 다윗을 날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괴롭히는 사람이지.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는데 사울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그의 반대자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는데 그의 반대자들이 사도 바울 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날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 되게 하는데 형들 감옥에 들어가는 거, 고생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환경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총리되게 하는데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필요한 것이었어요. 내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날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절벽과 같은 인생의 상황을 만났어요. 뒤에는 돼지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쩔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거 마찬가지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뛰어내렸더니 날개가 나왔어요. 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텔레비전에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어미새가 새끼새를 먹이를 잘 주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그 가까이 있는 나무 가지에서 먹이를 물고는 먹이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새끼새들이 뭐예요? 먹이 달라고 소리를 막 질러도 어미새가 와서 안 줘.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와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와서 먹으려고 하니까 새끼 입장에서 뭐예요? 밑에 바라보니까 엄마한테 가는 거, 밑에는 뭐예요? 낭떠러지야. 그때까지 날는 훈련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뛰어내리니까 뭐예요? 날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을 날게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 상황을, 그 만남을 날게 될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아무 때나 와가지고 어미새가 날라오라고 하겠어요? 나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허락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내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날게 하시는 참 자기됨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죽는 게 사는 길입니다. 예. 성경이한테나 한번 축복해 주고 싶어요. 성경아, 죽는 게 사는 거예요.